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잠든 몸과 마음을 깨우시고 분주한 삶을 멈추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일과 믿음보다 염려를 크게 여겼던 일, 사랑보다 판단이 빨랐던 일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걸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겸손과 분별력을 더하시며 힘 있는 이들의 이익보다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먼저 살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농작물에는 단비가 되어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농어촌과 낮은 지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미 지역에 번지고 있는 산불을 속히 진압하여 주옵소서. 불길과 연기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진화 작업에 나선 이들을 지켜주시며 그곳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도움과 회복의 손길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이어지며 사역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돕고 섬기는 국내 선교부 위에 지혜와 사랑과 실제적인 능력을 더하시며 모든 섬김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망부와 드림부의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여한 이들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학생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찬양과 말씀과 모든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배우며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과 모든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내 아픈 성도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많은 광야 속에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원망도 담겨 있고 반역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불뱀에 물린 사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니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책의 이름을 광야에서라는 이름 대신에 민수기라고 했을까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책을 내용을 보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광야의 사건들이 더 흥미롭고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라는 이름 대신에 민수기라는 이름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계수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계수하라, 사람의 숫자를 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민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책이 광야의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음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이랬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명령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계수하라, 너희 백성의 숫자를 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 삶 돌아보는 것은 조금 빠르기도 한데
근데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은 이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일기로 기록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시겠습니까? 내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 기도하다가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 암에서 치유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밑바닥에서 인도하신 자,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민수기라는 걸 보니까 우리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는 그들이 겪었던 광야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했으니까 그게 내 삶의 주제야, 그게 이 책의 주제야, 그게 이 책의 이름이야 라고 하며 민수기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가지고 내 삶을 정의합니까? 내 삶의 신앙생활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보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계명이자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제이자 제목을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주제가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민수기의 이름으로 돌아와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숫자 좀 세줘, 이렇게 부탁하신 걸까요? 숫자를 확인하며 그 세력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물론 보통 왕이나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리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세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책에서 명령은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수하라는 명령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계수함으로 우리의 세력을 측정하시려고, 계수함으로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려고, 계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뭘 얻으시려고. 그러나 이 계수하라는 명령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은 이와 같은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 이리 명령하시는가? 고민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시는 명령,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전체와 여호수아까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계수하라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이들을 이름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계수하라 하심이 어찌 이름 있는 백성으로 세우심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수하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수함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였지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치시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단순히 전체 숫자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인데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의 종족과 가문과 조상을 조사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그와 같이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대충 몇 명쯤 되는지 이야기해봐, 대충 몇 명쯤 되는지 한번 세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계수해야 돼. 그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종족과 가문에 속한 자들 다 숫자를 세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막연한 집단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족과 가문의 수까지, 그들 안에 속해 있는 것까지 세라고 하시면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군중,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수많은 군중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무리입니다. 광야에서 진을 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그저 백성들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가 보였고 각 족속이 보였으며 그들의 이름이 보였고 그들의 출신과 또 그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신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신 겁니다. 그들의 이름과 족속과 가문, 종족에 따라 세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계수하라는 그저 통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숫자도 아니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숫자도 아닙니다. 이 계수에는 내게는 너희가 잊혀진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오랜 생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라는 삶은 이름보다는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자입니다. 어떤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를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약속과 또는 어떤 삶을 약속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 그 세상에 속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군중 가운데 하나야, 무리 가운데 하나야,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없어져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 예배는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귀한 자들이야. 그래서 지파를 따라 각 사람의 수를 세신 겁니다. 그래서 종족과 가문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자였는가? 나는 어떤 언약의 역사를 가진 자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말씀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수하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숫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소망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큰 무리 가운데 하나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예배자, 내가 예배에 빠져도 누가 알겠는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그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계수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드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신 겁니다. 숫자를 세가 아니라 이름과 종족에 따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 사람들 누구인지 확인시켜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며 그들의 이름을 아셨고 그들의 종족을 아시며 그들의 사연을 아시며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이름과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게 바로 민수기 숫자를 세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리 중에 하나, 성도 하나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고 어떠한 약속을 주셨으며 우리는 어떤 말씀 가운데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분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그와 같이 이름만 가지고 그 종족만 가지고 위로하며 너희들에겐 사명이 있어 라고 하며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름과 족속을 세시면서 이와 같은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 사명을 더 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저 단순하게 그래 이름과 종족에 따라 그들의 이름 기억하도록 해줘 라고 하지 않으시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백성을 세게 하셨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인원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구분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계수하며 누가 이 공동체에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몇 명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노예였습니다. 벽돌을 굽던 자였습니다. 벽돌을 쌌던 자였습니다. 농사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군대를 모은다, 군인들은 모여주시오 라고 하면 그 누가 달려와서 제가 군인입니다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다 발을 빼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며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다 끝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내 말에 내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싸움을 훈련이 조금 더 된 뒤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도망자입니다. 왕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목동일만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물러서던 모세를 붙잡아 세우시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가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벽돌을 굽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말씀을 맡기면서 나는 기도도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도 모르는 자입니다. 전도도 못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물러서는 우리를 불러 세우시며 싸울 만한 자를 찾는 거야. 그 말씀을 받들고 충분히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야 라며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보니 사람들을 계수한 후에 진영별로 세우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심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하나의 무리이자 군대를 부르셔서 똑같은 사명을 맡기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진영별로 세우십니다. 모두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각자의 지파에 따라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는 성막 근처에 있으며 성막의 일을 돕고, 누구는 외곽에 있으며 외부의 침입을 막고, 누구는 또 어딘가에 서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자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를 지키는 자도 중요합니다. 성막 가까이에 있는 자도 중요합니다. 또 진영 바깥을 지키는 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을 계수하셨습니다. 아무도 불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까? 우리의 새벽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와서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이 봉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키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름을 조사하시고 계수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있었던 이들은 익숙해졌을 겁니다. 말씀도 받았고 자리도 잡았고 심지어 텐트에 박은 그 못도 깊게 박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제 그 텐트 걷어 떠날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말씀을 향해, 그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